우리는 매일이 매주가 부활주일입니다. 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고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네. 주님은 오늘 또 살아계십니다. 제가 이 부활절을 지나면서 왜 이 부활의 기쁨들을 우리가 놓치고 사나, 이 부활의 능력을, 이건 제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이었어요. 이 캐톨릭에서 어쩌면 이 미사잖아요. 캐톨릭은요. 그건 제사예요, 여러분요. 매일 제사 드리니까 이 사순절 죽은 것만 날마다 얘기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부활의 변화에 대해서는 너무 행사처럼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참 능력은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매일 내 삶 속에서 이 변화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삶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영안의 눈이 열렸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뒤에 다시 새로 힘을 얻었습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었어요. 죽었던 같은 것들이 다 살아나는,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이 있었던 것들이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소망의 교회가 이 부활의 주임을 더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에베소서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3장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시고 직접 만든 곳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모신 그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만이 천국의 맛을 볼 수 있고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하나다. 하나 된 것을 힘써 내가 지키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한 지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공동체 중에서 하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예요. 자기 가정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 천국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함께하는 형제요, 자매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 교회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가정만큼. 그런데 이 시대가 지금 다른 것은 다 무너졌던데 지금 교회까지도 지금 위기를 맞고 있고 가정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지금 그것이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사단은 이제 이 마지막 때 교회와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별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참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본질로, 가정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교회와 가정 안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독특한 성품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과 사랑입니다. 내기스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요한 1서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랑이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거룩과 사랑, 이것이 교회 공동체나 가정의 공동체에 꼭 필요한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모습이, 이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이, 또한 사랑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순결함이, 이 거룩함이 있어야 하고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유기를 맞는 것이 뭡니까? 교회의 거룩성을 잃어버렸어요. 가정의 거룩성을 잊어버리고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면 짝퉁이 되어버렸어요. 거룩이 없는 사랑, 사랑이 없는 거룩은 짝퉁입니다. 교회 참 모습이 아니에요. 거룩에서 나오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거룩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요, 이것이 변화된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도의 삶에, 과거의 삶과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레디컬한 체인지가 일어나야 된다. 변화가 있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 변화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한번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는 변화되었는가?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있는가 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가면 천국 같은 나의 삶, 가정 가면 천국이 되는 삶,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었어요. 모든 것을 무장을 해제하고 우리가 하나님에서 그 거룩함과 사랑 속에서 교제하는 놀라운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정은 천국을 닮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서 내 삶이 아무리 가정이 행복해도요,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또 반대로 아무리 내 교회 생활이 행복해도 가정 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공동체에 내 삶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 거룩과 사랑이 나타나고 이런 하나님 천국이 이루어질 때 내 삶은 정말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나는 우리 가정만 행복하면 되지 교회와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정말 그런 분이시라면 예수를 아직 못 만나는 분이에요. 어떤 분은 나 가정이 어떻게 되든지 나 교회 생활 행복하면 되지. 아니요. 예수를 잘 못 만난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면 그런 목마름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천국된 가정을, 그런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를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런 목마름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이 행복이 있는,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펜스를 치고 교회와 가정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기를 원한다. 내가 사랑이니 너희도 사랑하기를 원한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해 보시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택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자신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영어에 saint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도다. 여러분 말로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이 세상 살고 있지만 나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다. 천국 시민이다. 거기에 소속감과 거기에 거룩함이 내 안에 있어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참 요새 직분 교회가 이렇게 타락해도 타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다면 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변화가 그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정말 예수의 향기가 있는 그런 삶.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너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오직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의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수 믿으면 벗고 새롭게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나의 과거에 내가 좋아하던 것, 그것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벗으라는 말씀은 입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며 종노릇하며 꼭두시가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죗값을 치르고 출고할 때 여러분 제복을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옛옷을 벗어버리고 흰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까? 예수 믿으면 레디컬한 체인지가 일어나야 됩니다.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많은 교인들이 예수 믿고도 옛 사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된 증거가 없는데도 예수 믿는다고 하니 이 교회가 이 지경이 아닙니까?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왜 이 시대가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옛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교인이 예수를 믿고도 진정 회개해야 하고 옛사람을 청산한다는 사실이 너무 약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 않습니까? 나만 죄입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디 다윗도 간음하고 살인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은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지 못하며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붙어있는 옛사람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지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겠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주인을 지금도 섬기고 살아요. 주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이요, 옛날이 좋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노예생활 지긋지긋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조금 나와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실 때 옛날이 좋았는데 거긴 요새는 정력 떨어지는 음식만 주고 맛이 없어 음식이. 거기가 좋았지 옛날에. 지금도 예수 믿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습관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요?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게 뭐예요? 쇼인가요? 껍데기인가요?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갈증이 바뀌는 거예요. 목마름이 바뀝니다. 내가 그것을 먹지로 끊어야 되지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뀌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이하의 말씀 보시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그것이 맛이 없어지고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 만나면 그 맛이 달라집니다. 그 목마름이 달라져요. 한 여인이 5번씩이나 결혼하고 그 목마름을 쫓아다녔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거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 여러분, 이 기쁨과 축복을 아십니까? 예수 만나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요. 분명한 변화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삶의 주인을 바꾸십시오. 너희는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 3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인과 함께 버리고 25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까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의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특별히 우리 삶의 변화 중에 하나가 말이에요. 언어입니다. 예수 믿으면 내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을 내냐?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을 하고 한 통에서는 저주를 퍼붓느냐? 그게 말이 되는 거냐? 메이크 센스 한 거냐? 예수 믿는다면 다른 것이 있어야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말만 많다고. 저 어렸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보증이었어요. 회사를 누구 추천해 줄 때도 저 친구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잘 믿습니다. 그럼 상당히 보증이 됐어요. 그도 믿을 만하다. 이런 것이 됐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죽겠대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우리가 지체가 됩니다. 우리 한 지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도 거짓이 난무하고 교회에도 거짓이 난무하고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요새 그 정치하는 분 구역질 나지 않습니까? 뭔가 옳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거짓말하고 서로 아니라 그러고 뭐 생명 건다 그러고 정말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믿을 수가 없다. 남편도 아내도 믿을 수가 없다. 너희가 하나 아니냐? 근데 왜 거짓이 이렇게 난무하는 거냐?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권세에 달려있다고 말씀합니다. 혀로 죽이고 살리고 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명령문입니다. 성자도 분을 낼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의를 위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죄로 연결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을 내는 데는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가 지나가다가 머리에다가
응아를 하고 가면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러나 새가에게 집을 짓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더니라. 화를 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분노해서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분을 내어도 이루지 못하느니라. 폭력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언어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보지 않고 상대방의 인격에 폭격을 가합니다. 함께 문제를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외들은 들보를 하지 못하고 전부 상대방은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만 생기면 사람 바라보고 손가락질을 해요. 그리고 언어 폭력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남편을 집요하게 공격했던 한 대표적인 여인이 있습니다. 욥의 아내예요. 그 부자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자식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몸까지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욥의 아내가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꼴 줬소다. 당신 고통당하시오. 그런 자연 도망을 가버려요. 시대의 모습이 그래요. 그저 손가락질이에요.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무슨 문제인지 정말 아파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아내는 죽게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믿느냐고,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사단이 이때 쾌재를 부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문제를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세요. 남편의 아픔은 아내의 아픔이고 남편의 실패는 아내의 실패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남편이 가장 위로가 필요할 때 아내가 위로해 주지 못하고 날카로운 애면의 칼에 상처를 입히고 사단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슬픈 일입니다. 욥의 부인이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보, 힘드시죠? 힘내세요. 제가 뒤에서 기도로 돕게요. 하면서 안아주었더라면 얼마나 그 가정이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복이 됐겠어요. 그 용기가 났겠어요. 마귀는요, 이런 말을 타고 꼭 들어갑니다. 이게 틈이에요,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이런 말들을 타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아닙니다. 내가 미움의 말, 분노의 말, 상처의 말, 이런 것들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사단은 그것을 타고 들어가서 내게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틈새를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그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오래 가지고 있으면 큰 병이 되는 거예요. 상처가 날 때 바로 치료하자면 금방 낫지만 놔두면 수술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마찬가지로 분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이 마귀라는 단어는 쐐기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무 이렇게 도끼로 자를 때 이렇게 잘 쪼개지기 위해서 거기다 뭘 박잖아요. 그럼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틈을 자꾸 벌린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요, 다 분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속아요. 그냥 보이는 사람이니까, 저 인간이 보이니까, 보이는 게 저 사람이니까 그냥 거기다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뒤에 있으면서 잘한다, 잘해, 내가 원하는 바다야. 속고 살아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말들이 시드는 많은지. 한국 뉴스 같은 건 잘 보지도 않지만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되면 진짜 어지러워요. 어지러워. 진짜 그런 곳에 살고 싶지 않아요. 좀 조용히 침묵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살리는 것이지, 그렇게 끄집어내고 쪽집게 인생이 되어서 날마다 그 끄집어내고 사는 사람들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32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같이 하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서로 인자하게 하고 서로 용서해 주고 서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 때, 연약할 때, 넘어질 때,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15절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잘할지. 사랑 안에서. 사랑이 없는 말들. 우리는 깽가리예요. 천사의 말을 하면 뭐예요? 껍데기인데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쏟아붓는 것이. 그래서 지금 가정들이 어지러워요. 교회를 가보세요. 인자하게 하라는 말은 친절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먼저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입술에 하나님 재갈을 목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같이 하라. 성경에 보면 죄는 우리가 짓고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은혜예요. 원수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기 하는 것을 자기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욕하고 핍박하고 못 박고 침뱉고 가시관 씌우고 옆구리 찌르고 온갖 악한 일을 한 사람들 아닙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그들을 향해서 심판받아야 마땅한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알지 못해서 그런다고. 여러분, 억울하고 받아치고 싶고 그럴 때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세상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너 욕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바꾸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왜 그런 말들이 나온 줄 아십니까? 그게 다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욕심과 탐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것을 벗고 새 사람 입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진 사람 관계를 회복해야 새 사람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되면 거룩과 사랑이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삶의 변화를 원하는 이들도 때로는 좌절에 빠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자신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으로 담아 끊임없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용서를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남을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를 버리기 전에는 힘듭니다. 자기를 죽여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는 우리 마음이 그 상처로 몸살을 앓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병들어요. 저 사람은 괜찮은데 내가 죽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용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적개심과 분노가 싹 돌아옵니다. 지난 시간들 지나보면 억울하고 상처받고 맺힌 아픔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풀기 전에는 마음이 평안하지 못합니다. 이 평안이 없는 데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응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평강 가운데 소개되어 있어요. 내 마음의 평강이.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항상 찾아다니면서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렵고 떨고 의심하고 있는 그곳에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에, 소나의 교회 하나님의 이 평강이 막 일어나요.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꿔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괴롭고 힘든 시간이 없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 성도 때문에, 남편 때문에, 목사 때문에, 자식 때문에, 친구 때문에, 상사 때문에. 그러니까 다 사람이에요. 결국 사람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성경 속의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혈기를 못 이겨 사람을 죽이고 암매장했습니다. 다윗은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까지 죽이는 가늠자요 살인자였습니다. 요나는 주의 말씀을 안 듣고 번질거리다가 물고기 뱃속에 가서 죽을 뻔하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모세의 시대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습니다. 요나는 느네의 성의 10만 명을 살리신 봄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들, 그 삶이 전혀 다른 삶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노마로 돌아와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진정한 그 예수를 만나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때는 내게 잘 어울리지 않아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탕한 사람들 생각해 보면 어거스틴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는 방탕과 타락의 대명사였습니다. 하는 새 사람 된 그가 전에 즐기던 술집앞을 지나가는데 얘들이 달려와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옛 어거스틴은 나는 죽었습니다. 저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어거스틴입니다. 라고 물리쳤습니다. 누가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것입니까? 누가 후에 기억될 성자로 만든 것입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새롭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으셨습니까?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깊이 아르새겨져 있고 그 사랑이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랑을 아는 것으로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알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랑은 방황이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감당해야 될 자리, 책임지며 살아야 되는 책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사람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판하는 것은 곧 내가 남에게 핑계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지는 사람은 최소한 침묵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변화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뿐 아니라 살아나셔도 끝까지 제자를 사랑하시며 도망가고 부인하고 저주한 그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능력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내 힘으로 못합니다. 누가 이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주신 것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것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올라가시면서까지. 오늘 여기에 말씀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의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사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삶을 살 때 부모님이 근심하죠. 근데 하나님이 근심하세요.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 근심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겉으로 애무로 드러난 모습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새롭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19절 같이 읽으시면서 여러분 한 단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17절 19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너희를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느니라. 여기에 보면 계속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말씀합니다. 허망한 마음같이 행하지 말고 강팍한 굳어진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결국 마음이에요. 행동을 받기 전에 뭘가 받기 전에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와요. 근데 내 힘으로 이 마음을 못 바꿔요, 여러분요. 대신하는 건 뭘로 바꿉니까?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라.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형벌입니다. 그냥 생각하면 가질 수 없는 것이 정말 두려운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은 어떤 것도 가질 수가 없어요. 마음에 악한 층이 생겨 마음이 묶인 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과 미움과 증오와 좌절과 우울과 악령과 음란과 탐심과 거짓 수많은 것들이 마음에 굳어져서 묶어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툭툭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로 결정하신 분입니다. 진정한 새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마음을 바꾸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특징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너희 속에 새 영을 주는데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른 것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것이 불쌍해져 버려요. 내 굳어졌던 마음들이 녹아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이 오시면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에서는 마음의 변화를 분별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고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순종함이 일어나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신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주인이십니까? 누가 왕이십니까? 왜 이렇게 쉽게 마음을 열어놓고 지엄대로 왔다 갔다 하게 하십니까? 내가 주인 됐던 거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이십니다.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주의 말씀 따라 마음을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가는 삶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부활의 짐을 만나 우리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교회가 천국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봅니다. 아직도 내 속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지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지어,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